다 함께 찬송가 449장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6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6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니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인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 마태복음 말씀을 가지고 두려움을 이기는 용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 명절 잘 보내고 계시죠? 설 명절 가운데 시골을 방문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 가운데 많은 친지들을 만나면서 또한 믿음의 가정 가운데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 제사를 드리시는 분들 또한 계실 것입니다. 이제 설 명절을 마치고 이제 일상 가운데 돌아오는 가운데에서 이제 우리가 쉼을 누렸다면 이제는 그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시금 돌아가는 그 가정에서 또한 직장에서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에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말씀으로 결단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 영혼들을 먹이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 그 영혼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할 것, 내가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하는 그 은혜와 사명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그 호숫가로 보내시고 또한 그 가운데에서 물 위를 걷게 하시는 은혜를 예수님께서 보이시게 됩니다. 그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두려움이라는 주제, 또한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지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며 함께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보내시게 되십니다. 그 가운데에서 22절 말씀에 어떠한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냐면 바로 재촉하사라는 단어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봤을 때 그냥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고 너네 빨리 건너편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겉면의 말로 우리는 알 수도 있지만, 하지만 이것을 원어적으로 봤을 때 이 재촉하사라는 말을 보게 되면 강압적으로 또한 강제적으로 압박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 그대로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때로는 강압적으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강제적으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로 보내시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 상황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더욱더 구체적으로 보기는 어려워도 분명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또한 예수님의 그런 강제적인 말씀에 순종하여서 빨리 배에 올라탔을 것입니다. 이 역사서를 이렇게 보았을 때, 또한 이렇게 성경을 보았을 때 제자들이 타고 간 배의 크기를 보면 대략적으로 10명에서 13명 정도가 탈 수 있는 배였다라고 합니다. 이 제자들이 탔을 때 가득 찰 수 있는 그런 모양이었겠죠. 그 가운데 제자들은 열심히 노를 저어가면서 그 호숫가를 건너가게 됩니다. 물론 호수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께서 실제로 그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바다와 크게 다름이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크게 펼쳐져 있는 것이 그런 갈릴리 호수였습니다. 분명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조금은 강제적으로 내가 보내는 그곳으로 가라, 내가 보내는 그 사명의 길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당연히 생각했을 때는 그래, 예수님께서 그렇게 보내신 길은 분명히 꽃길이 펼쳐져 있을 것이고 분명히 순탄한 길이 펼쳐져 있을 것이고 분명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큼 좋은 길일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들이 마주하고 있는 모습은 어떠합니까? 24절의 말씀입니다. 24절에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를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마주하고 있는 것은 평탄한 길이 아니라 바로 고난을 당하였더라, 고난의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 또한 이 신앙의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결코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는 길도 아닐 뿐더러 우리가 계획하는 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너무나도 많은 고난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신앙의 여정은 바로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는 조금은 강압적으로 강제적으로 그 영혼들을 그 제자들을 갈릴리 반대편으로 보내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바로 우리에게도 맡겨주시는 그런 사명들을 볼 때 우리에게도 주시는 그런 사역의 여정들을 보면 때론 내가 원하지 않는 길로 내가 바라지 않는 길로 예수님께서는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내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많은 사역들을 교회에서 감당해 왔었던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부모님께서 시키시는 것들 또한 교회에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하나하나 해왔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그 가운데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 그래 나는 이런 사역을 하고 싶어, 나는 이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해, 맞아 이런 사역을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이런 교회에서의 봉사를 했을 때 나에게 참 기쁨이 될 것 같아, 이런 것들이 아마 있었겠죠. 하지만 제가 과연 그러한 사역들만 감당을 했었을까요? 아니었을 것입니다. 중학교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한창 사춘기를 보내고 있었을 때 부모님께서 또한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저를 부르셨더니 필리핀으로 이렇게 단기 선교를 다녀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가운데에서 저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한창 사춘기였던 저의 모습은 너무나도 가기 싫었었습니다. 거절의 연속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 가운데 내가 왜 그곳으로 가야 하는지, 내가 그곳에서 왜 말씀을 전해야 되고 그곳에서 봉사를 해야 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그런 거절의 모습이었던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그 교회에서 했던 사역이 또 뭐가 있었냐면요, 노숙인 사역을 했었어요. 영등포에 있던 지역이어서 영등포역으로 또 가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성도들이 가서 노숙인들을 먹이기도 하고요, 약을 발라주기도 하고 씻겨주기도 하고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저는 너무나도 싫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대체 보내는 것일까? 왜 하나님이 나를 이 사명의 길을 주시는 것일까? 우리의 신앙의 원리는 내가 원하는 길로 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요,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닐지라도, 비록 내가 바라는 그런 봉사의 길이 아닐지라도,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한 길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그 선한 길, 바른 길을 예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며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론 내가 가기 싫은 길로 보내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거절하고자 하는 그런 사역의 자리, 내가 하기 싫은 그런 예배의 자리로 나를 초청할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소망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원하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원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너무나도 좋은 결과들이 나오면 좋겠지만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수많은 역경을 부딪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본 말씀을 보면 이제 제자들이 그 배를 타고 열심히 노를 저으면서 그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게 되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무엇이라고 나오죠? 고난을 당하였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고난을 당하였다에서의 이 고난이라는 원어를 보면요, 막 풍파를 만나서 배가 부서지고 무너지고를 뜻하는 그런 고난이 아니라 가로막혀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무엇이냐면 내가 분명 예수님께서 보내신 저 길로 가려고 하는데 비록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나는 열심히 노를 젓고 있는데 그 노를 젓는 것이 자꾸 진척이 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게 되고 멈춰 있고 나의 사역의 여정이 가로막혀져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영상이 떠올랐는데요. 제가 즐겨보는 그런 유튜브 영상 중에 어떤 영상이 있냐면 바로 어떤 소방관께서 이제 몸에 바디캠을 설치하고 이렇게 불을 끄는 영상을 저는 잘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영상을 보게 되냐면요, 불이 나게 되면 소방관이 이제 불 끌 준비를 하고 열심히 그 불을 향해서 뛰어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저 불을 향해 뛰어갈 때 어떤 모습을 발견하게 되냐면 그 불을 피해서 도망가는 사람들이 그 소방관을
향해서 뛰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소방관과 반대로 뛰어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에서요, 소방관과 어깨를 부딪히기도 하고요, 심지어 소방관이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방관은 그 불을 끄겠다라는 그 사명을 가지고 그 수많은 인파를 뚫고 달려가는 모습을 저는 그 영상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사명의 길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예수님께서 보내신 그 길로 가는 것이 정말 바른 길로, 정말 우리가 원하는 대로 평탄하게 가면 너무나도 좋겠죠. 하지만 우리가 나아가는 그 사명의 길이라는 것은 마치 이 제자들이 그 풍랑 가운데에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 같지만, 앞이 가로막힌 것 같지만 여전히 그 노를 저었던 것처럼 우리가 내딛어야 하는 발걸음 또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명절이 되면 항상 고민이 많이 되게 됩니다. 사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라긴 했지만 저희 이제 명절에 이제 친가 가족들을 만나게 되면 믿지 않는 가족들을 너무나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저는 이제 사역자이기도 하고 이제 곧 목사가 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항상 그 소방관이 달려가는 것처럼 저는 어깨를 부딪히게 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내 사명을 전한다라는 것이 때로는 더딘 것만 같고 때로는 넘어지는 것만 같고 고난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큰 은혜와 더 큰 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오늘 우리가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길, 그 가운데에서 가로막혀져 있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이 제자들은 밤새 풍랑을 만나고 그 풍랑 가운데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어떠한 모습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사경이 되었을 때, 지금으로 따지면 새벽 3시에서 새벽 6시가 됐을 때 제자들을 찾아오게 되십니다.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오병이어를 먹였죠. 늦은 밤 시간이었습니다. 정확한 시간은 나오지 않지만 밤 12시라고 할까요? 최소 제자들은 3시간에서 6시간 정도를 그 배에서 사투를 벌인 것이겠죠. 그 가운데에서 제자들은 분명히 그 노를 내려놓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노 젓는 것을 멈추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도저히 내가 노를 저어도 앞으로 나아가지 않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하지?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빠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노 젓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의 길로 나아간다라는 것, 순종의 길로 나아간다라는 것이 내가 바라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에서 내가 납득하지 못할 것들, 내게 납득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을 것입니다. 분명 내가 이렇게 노력했고 이렇게 섬겼고 봉사했으면 이 정도는 결과가 나야지 라고 생각했지만 분명히 더딜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 묵묵한 발걸음을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묵묵히 기도하는 그 자리, 때로는 고난이 있을지라도 묵묵히 하나님 앞에 노를 젓는 그 손길과 그 발걸음을 받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또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실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그 묵묵한 발걸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결과와 열매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표대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밤새 사투를 벌였습니다. 밤새 노를 저으면서 언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까, 언제 우리를 건져주실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노를 저었을 것입니다. 하지만요, 그 가운데 분명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제자들이지만 분명 그 제자들의 마음에 찾아오는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두려움입니다. 바로 우리가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자꾸만 거절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가 세상의 벽을 만나게 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도 두려움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그 가운데에서요, 이 이후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마주했던 그 두려움의 결과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25절과 26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지금 우리가 봤을 때 마치 한 줄기 빛과 같은 소망의 복음이 제자들에게 다가온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26절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아멘.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한 줄기 빛과 같은 예수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령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마주할 때, 우리에게 그 공포와 무서움이 찾아올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결과는 무엇이냐면 바로 영적 감각이 무뎌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그런 두려움과 공포를 마주할 때 우리는 분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감각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20대 초반에 군대를 다녀오게 됐는데요. 되게 추운 날씨에 다녀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12월에 입대를 하게 됐는데, 훈련소에 가게 되면 하나부터 열까지 다 배우게 됩니다. 그 가운데에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훈련이 무엇이냐면 수류탄을 던지는 훈련이었어요. 그런데요, 제가 가기 직전에 이제 수류탄이 이렇게 터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짜 수류탄을 이렇게 던지는 이제 훈련을 했습니다. 물론 터지지 않는 건 아니라 던졌을 때 그냥 펑 터지는 장난감 같은 거였는데요. 저는 사실 이것이 하나도 두렵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너무 춥고 그랬는지 이제 이 수류탄을 이렇게 잡고 있는데 정말 두려운 겁니다. 혹시라도 내가 이것을 놓치면 어떡하지? 내가 이것을 핀을 뽑았는데 여기서 놔버린다면 이것이 내 손에서 터져버릴 텐데, 이것이 내 얼굴에 튀면 어떡하지? 내 손에 화상을 입으면 어떡하지? 정말 그 두려움이 찾아왔는데요. 그 두려움이 나중에 얼마나 커졌냐면요, 제가 이게 너무 두려우다 보니까 이 수류탄을 너무 세게 쥐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 세게 쥐고 있다 보니까 손의 감각이 점점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손에 힘이 빠져나가기도 했고요. 점점 제가 이 수류탄을 쥐고 있다는 감각조차 사라지게 돼서 이제 저를 지도해주는 그 조교에게 혼나기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제 추운 것도 느껴지지도 않고요, 제 손의 감각도 느껴지지도 않고요, 제가 몰두하고 있는 것은 그 공포심에만 잡혀 있었던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과연 언제 오실까? 이 고통에서 과연 이 밤에 이 풍랑이 언제 끝날까라는 그 두려움 가운데에서 벌벌 떨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분명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알아채지도 못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우리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삶에 지쳐서, 또한 삶의 두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놓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영적인 눈을 뜨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영적인 감각을 키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적인 그런 음성을 들을 줄 믿습니다. 이제 27절과 28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그 베드로를 두려워 떨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가운데에서 베드로는 어떠한 모습을 보입니까? 예수님, 저도 그 물 위를 걷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이제 이리로 오라 말씀하시면서 물 위를 걷게 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다 알고 계시지만 이후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바람이 휙 부는 가운데 베드로는 두려워 떨며 물에 빠지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 두려움의 두 번째 결과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오고 우리에게 염려가 찾아올 때 우리에게 오는 신앙의 원리가 있습니다. 바로 커져가는 세상의 소리입니다. 베드로는 분명 예수님께서 내 앞에 있는 걸 알았지만, 예수님께서 그 물 위를 걸어오시는 걸 보았지만,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런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세상의 소리에 자꾸만 귀를 기울이게 됐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결국 물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여전히 세상의 소리를 듣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아가면 좋겠지만, 날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만을 묵상하고 그렇게
살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우리는 여전히 세상을 살아가게 되고 여전히 세상 가운데 세상의 소리를 들으며 세상의 가치 안에 갇혀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하는 실수가 무엇입니까? 그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하지만 우리에게 있는 그런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세상의 방법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우리 안에 있는 염려와 불안으로 인하여서 세상의 가치, 세상의 성공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졌습니다. 물에 빠져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에서 31절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예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손을 내밀어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알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원리를 묵상했습니다. 비록 내가 나아가는 그런 신앙의 여정이 내게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고 내가 내딛는 이런 순종의 길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 가운데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허나 그 안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묵상해야 되고 우리가 날마다 찾아야 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실 때 오직 그 예수님만을 붙잡겠노라, 오직 예수님께만 순종하겠노라, 오직 내가 비록 두려움에 떨지라도 예수로 담대하며 승리하겠노라, 이런 결단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능력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신앙의 원리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여전히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내가 원하는 길, 내가 바라는 길로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한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그 사명의 길로 걸어가길 원합니다. 비록 그 길이 더딘 것만 같고 막혀있는 것만 같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만 같습니다. 그 가운데 두려워 떨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허나 그 안에서 내가 세상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주의 자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상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 일상의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